새벽이 또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녁에는 나올 수 있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저녁에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오후 기도회를 해야 되나?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죠. 다음 주 두 번째 주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세 번째 주도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건강, 믿음, 그 발걸음 너무나 귀하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암울한 일제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저항 시인들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한용운, 이상화, 심은, 김영랑, 정지용, 이육사, 윤동주 7명의 시인들이 어두운 날을 보내면서 이날에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해방을 바라보며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시인이 나타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시를 썼는가 하고 제가 막 뒤져보니까 그런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시가 막 나오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이 기쁨을 시에 담아서 노래한 시는 왜 없지? 오늘 제가 126편이 그런 차원의 시라서 우리에게 이런 시가 없나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전 잘 찾지를 못했어요. 문학이 염세주의로 어느 정도는 치우쳐져 있고, 기쁨을 노래하고 희망을 주는 글을 찾는데 별로 문인들이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5년 동안에 엄청난 충돌과 이념적 대립 때문에 홍역을 앓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상적으로 좋은 기쁨의 시가 나오기도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시인들은 일제시대 때 다 죽었고 3.1운동에 참여했다가 50년까지 살았던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좀 밝은 내면을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김영랑의 시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울한 마음과 역사 속에 남겨진 상처에 기대어 아파하는 지성인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좀 지성적으로 보이고, 또 그들의 글은 호기심을 갖게 되지만 기쁨을 노래하고 환희에 찬 글을 썼다가는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슬퍼하고 힘들어할 만한 때에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신앙적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죠. 또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역사는 계속 하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역사죠. 그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막 지적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잖아요. 슬픔이 있지만 기쁨으로 띠띠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서, 오늘 제가 저녁 먹고 단풍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단풍을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고스란히 그렇게 단풍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은행잎이 노랗게 이렇게 익듯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올해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다. 와, 계속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2주 후에 나가보면 이제 썰렁한 거죠. 그러니까 2주 전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겨울이 밀려오고 이제 추위를 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2주 전에 그 단풍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다 과거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기쁨이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계절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때론 병들고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우리의 업적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큰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초기에 바로의 군사들이 납같이 바다에 빠져서 쓰러져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전에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막 걱정했는데 길을 내고 무사히 건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막 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합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말이 죽고 사람 군사들이 죽는 모습을 고스란히 그 앞에서 행해진 걸 보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소리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걷겜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아멘. 막 시가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는 거고 놀라운 고백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그 다음 날도 놀라운 사건이고 10년 후에도 놀라운 사건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갔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그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희와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얻은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물품도 다 제공하라 그렇게 조서도 써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역대하 36장 23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역대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애굽 왕이 막 막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막 내린데도 보내줄게 하다가 안 보내주다가 장자의 재앙을 만나고 나서 보내줬다가 또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홍해에서 잡아가려고 들어왔다가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두 번째 귀환은 꿈꾸듯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노력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 갑자기 펼쳐진 거예요. 외적으로는 고레스 덕분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너무 내 노력에 의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더하긴 하나다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적인 즐거움이 있고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사사로운 즐거움도 좋죠. 뭐 기도했는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 좋은 일이에요. 셋째 애가 너무 대학을 잘 갔다. 좋은 일이에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 응답에 막 간증도 하고 좋아요. 그거 다 작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큰 변화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통일 같은 거.
우리 사회가 이 기독교가 꺾여진 것 같았는데 내년에 막 전도가 막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기독교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부흥기를 마련한다. 교회들마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맛보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뭐 교회는 되겠어, 이제는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붙잡혀 있을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 꿈꾸듯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좀 큰 규모의 기쁨이 왜 필요해요? 이거는요,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 허리 아픈데 저 사람은 내가 낫다고 해도 저 사람은 지금 아프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합격했다고 좋아하는데 저 집은 지금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그렇게 다 갈리는 그런 즐거움이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지만, 국가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2천만 명이 넘는 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백두산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옛날에는 돌아 해가지고 백두산의 반대편에 가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막 열차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면서 여전도에 우리 제1권사에 오늘 많이 오셨어요? 제1권사에 통일되면 백두산에 여행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올라가서 꿈꾸는 듯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기쁨을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손해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셨는데 저녁에 또 와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냐, 귀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선택이고 희망적인 일이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해방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소식에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슬플 때 위로의 말이 필요하듯 기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이었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매를 맞고 이놈들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았던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찬송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매주 맞았다 그래서 사라지는가? 내 구원이 사라지는가? 내게 주신 직분이 영향을 받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쇠락해지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일에서 나오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고 문나라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씀 오늘 아침에 보았어요. 사울도 다윗의 그 움직임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시인이 문나라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해갖고 2절을 쓴 게 아니에요. 시인의 마음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2절 하반절을 썼다고 봅니다.
과거에 반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또 떠드는 소리가 나오죠. 시편 79편 4절,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를 향한 거예요. 교회가 때론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늘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와,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네.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이런 놀라운 얘기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하찮은 사람 대우를 받아요? 그럼 계속 그럴 거라고 보지 마세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웃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세워주는 날도 올 수가 있죠. 그날까지 잘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집살이 할 때 계속 뭐 멸시당하는 며느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단계에 가면 며느리의 위상이 또 올라가는 거죠. 뭐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데 뭐 어떻게 계속 뭐라 그래요. 너무나 귀한 며느리죠. 시편 16편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이 기쁘고 자기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미 이루신 큰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만 또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패망이 선포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소련군이 내려오고 남해는 미군이 들어와서 나라가 혼란하고 충돌하고 무질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난 그 일이 80년이 지나요. 그럼 막 80주년이라서 100주년이라서 막 엄청나게 좋을까요? 벌써 80년 전인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 몰아낸 것 갖고 여러분 기뻐요? 일본 사람들 뭐 떠나간 지가 100년이 되고 150년이 돼도 막 우리가 계속 기뻐요? 기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현재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방언을 막 했잖아요. 현지어로 방언을 했는데 그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일은 뭐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셨다. 자,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것을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와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말 싫어 이러면서 집에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그에게 다가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수용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 그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수요일 날 서장님 앞에 앉아갖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장님, 제가 익산에서 올라오는 열차를 탔는데요, 제가
OA라는 그 승차권에 OA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외국인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앉아 있는데 귀에다가 뭘 이렇게 리시버를 놓고 막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누가 딱 오더니 자기가 OB라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그 사람이 자기가 사실 OC인데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가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18호 차인데 17호 차 그 사이로 나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깨운 할아버지 표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맞다고 그래요. 옆에 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옆에 분이 얘기해봐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내가 열차 승무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승무원이 진짜로 왔어요. 와가지고 승무원이 오니까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 표 좀 검사 좀 해라. 그래갖고 승차권을 딱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입석이에요. 입석. 그 자리에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밖으로 나가시라고 승무원이 정중하게 얘기해서 조용히 나가시고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OC의 제자리에 앉혔어요. 서장님,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한지 아세요? 경찰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마디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제 자리에 할아버지 좀 앉으라고 했으면 제 마음이 좋을 뻔했는데 저도 피곤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성만 양보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하고 제가 복음을 얘기했죠. 물론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만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제가 결국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사장님하고 옆에 있는 과장님하고 다 들은 거죠. 여러분,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말하고 예수님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밝게 사는 방법이고 상대방 마음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부활 얘기 안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제도 뭘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걸 걸어요. 그러니까 보좌진에서 또 검찰총장 지내신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사과했다가는 그게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나와서도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왔냐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이 내 마음에 가장 큰 일로 다가와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문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으니까 좀 대단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모두가 저 나라 사람들은 잘 살고 행복할 거야 막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 자신들은 왜 사는지 몰라 하고 자살이나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행복 순위 보고서 매해 나오는데 38개국 중에 35위. 경제 성장을 놀랍게 이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난 치열하게 살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특별히 자녀에게 만족한다 78%, 배우자에게 만족한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21%. 그러니까 79%는 자기가 지금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는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문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는 기쁘도다 이걸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를 건너서 막 즐거워했잖아요. 바벨론 물가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하던 그때의 감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사야서 12장에도 그런 노래가 나오죠. 이사야서 12장. 여러분 노래 아시면 한번 불러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이사야 그 시대에 어두웠어요. 근데 여기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심하는 자가로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 항상 기뻐하는 근거는 자기의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할 때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아파요?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요?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어요?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성령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구원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큰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암병동에 입원했어요. 암치료 받아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몰라요. 기쁠 수도 있어요. 건강한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몰라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심할 일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3번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 49,897명, 2차로 돌아온 사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8장인가요? 1,700명 정도.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옷가지 외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브엘세바 말씀드렸는데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이게 네게부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50가지 야생화가 피어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데스밸리, 미국의 데스밸리 58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요.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요 기간에는 189불씩 내고 여기 가게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데스밸리 투어를 하는 거죠. 죽음의 땅인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에도 비가 한번 많이 왔을 때 생동감 있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걸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저곳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이삭은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연 2.4%씩 성장해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폐물을 다 빼서 넘겨줬다니까요. 빨리 제발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가 없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성도들이 겁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게브 사막의 죽음의 땅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서,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지지부진하죠.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해요.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데스밸리에 50가지 야생화를 피우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음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거는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먼 곳에서 종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양식이에요. 뿌리는 만큼 식구들이 못 먹어요. 아버지, 나 밥 먹고 싶어요. 너 오늘 조금만 먹어라.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씨를 뿌리면 다음날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긴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때까지는 양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요.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기도할 만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3년 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부정적으로 상황을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해야죠.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지만 5절과 6절은 돌아와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새해 여러분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은 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나도 즐겁고 우리 가족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6절도 반복된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너무 적어요.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씨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곡식단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얻는 일도 눈물 뿌리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죠.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목양이 쉽지 않죠. 눈물의 목양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도 계신 거고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전도, 눈물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세례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죠. 우리 시대는 전도가 안 되나? 전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덜 뿌려서 그래요. 잘 안 뿌려. 너무 빨리 선입견. 내가 뭐 해도 뭐 나지도 않을 거 뭐 안 뿌려.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을 거. 기도도 안 해버려. 전도도 뭐 그냥 대강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때만 하고 그다음 안 해. 옛날보다 전도를 훨씬 안 하죠. 그러니까 뿌리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다 뿌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뿌리고 또 뿌려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 126편의 균형 잡힌 이 시, 꿈꾸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려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